예, 마무리 1시간 말씀 더 나누도록 합니다. 집회 자료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과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 서로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시간상도 혹은 다른 배경이다라는 거 강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 이 향유를 붓는 이 문제는 나시린의 법을 구약의 율법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을 영적으로 이걸 실현하는가, 이걸 다루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무슨 예배당이나 성당에 뭐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을 한다라는 것은 남정도 여정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이 남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자신의 삶 자체를, 자신의 생명을 부어드릴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 돈을 갖다 뭐 이렇게 많이 예배당에 내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을 잘하는 사람이고, 돈이 없어 못 내면 헌신 잘 안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게 세상 교회가 너무 잘못 가르치는 거다. 이걸 말씀을 중점으로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고, 이 집은 실제로는 마르다의 집이었죠. 마르다의 집이었는데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다고 해놨지만, 예수님의 인생을 마감을 하는, 이 생에서의 사역을 마감을 하는 마지막 유월절 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마지막 유월절이 아닌 때에는 마르다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지막 유월절 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지, 똑같이 그 잔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여전히 마르다가 하잖아요.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에 가서 잔치를 주도적으로 그 안주인으로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여기저기 띄우면 이렇게 말을 해놨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두 남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남자가 주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 모임에 참여할 것이냐, 또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즉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사역을 하는 그 집,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마지막 유월절 때 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그것을 심판하고 끝내버리는 일을 완수하러 왔다, 이것을 지금 최종 실현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이처럼 구속사에 관련되는 복음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지, 인간사라거나 또는 종교적이라거나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가브나움의 바리새인이었던 시몬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초대해서 음식이라도 대접했으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해 줬는데도 예수님은 너 참 고맙다, 야 너한테 잘 먹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나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수건으로 발 닦아준 것도 없고 입 맞추지도 않았었고 감남류도 내 머리에 붙지 않았지 않냐. 꾸중의 말만 하잖아요. 아니 실컷 얻어먹고 나서 꾸중만 실컷 들으면 그게 벌써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감히 성경을 바른 눈으로 읽으면 청결한 양식으로 딱 읽으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아니 내가 누구 윤자매님 오시라 해가지고 얘를 밥 한 끼 샀게 해서 이제 밥 사주고 나서 윤자매님한테 꾸중만 들어. 그렇다면 그게 이치에 맞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죄 많은 여자와 대비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그 7장에서 그 한 바리새인은 죄 많은 여자와 의도적으로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바리새인과 함께 있던 자들이 속으로 그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거 속으로 그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사람 곧 죄인인 줄을 알 텐데 그것을 속마음까지도 다 예수님이 읽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럼 분위기가 탁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 그래서 세상 없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여자가 그랬는데 누가복음 7장에도 한 여자라고 그랬지만 거기에서 한 여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명시된 게 아니죠. 누가복음 7장은 그 동네 바리새인이 사는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자가 있었지. 그랬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은.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야, 그 한 여자는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태복음 26장에서 마가복음 14장에서 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동생인 처녀 마리아를 지금 의미한 말입니다. 그리고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의 관계를 암암리에 감춰놔두고 있다 이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0장 읽었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 초대했죠. 막 초대했으니까 이제 공개를 해야 되니까 바쁠 거 아니야.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 때도 사실은 마르다의 집인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고 마르다가 음식 봉사를 했던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기독교계는 요걸 가지고 또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마르다처럼 그렇게 음식만 만드는데 신경 쓰지 말고 말씀 듣는 것만 신경 쓰라.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은. 그런데 음식 잡수시라고 초대해놓고 나서 음식은 안 만들고 말씀만 듣는다고 다 이러고 있으면 초대한 것이 뭐야 그게.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 저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함부로 가르쳐놔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지. 원래 마르다라는 이름은 정숙한 부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정결한 처녀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오라비와 그의 동생 처녀 마리아의 관계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제시를 해놓는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인도를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적도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 가르침 받는 것이고 가룟 유다에게 말씀 가르침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혼인에 못 들어간 다섯 처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 중에. 이해되셨죠? 이제 혼인에 들어간 여자가 되려면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동역해서, 동역을 해야 부부관계로 지금 말을 해놓은 거예요. 짝을 주는 거니까 동역을 해서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만 주님의 왕국에, 주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앞서서 지금 들어가는 얘기하는 거야. 영광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는 얘기를 쭉 이어나가는 중이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이제? 자, 세 번째는 머리에 부었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죠? 이 머리에 붓는 얘기는 시편 133편에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오늘 뭐 많이 못 나가니까 시편 133편을 읽고 오겠습니다. 시편 23편과 133편을 읽어야만, 그 의미를 알아야만 기름을 붓는 얘기, 향유 기름을 붓는 얘기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남자 종들은 섞인 것이 없는 고급 포도주를 부어드려요, 나시린의 제사를 할 때. 그런데 여자의 헌신을 얘기할 때는, 여종의 헌신을 얘기할 때는 향유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향유 기름은 화장품에 사용하는 기름이었거든. 왕궁의 황후나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화장품 용도의 기름이었던 거예요, 향유 기름은. 그래서 실제는 다 붓는 것인데, 붓는 것이 남자종이 붓는 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제사로 상징을 했고, 나시린의 율법에 나온 대로.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특징이 뭐냐면 머리를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그 말은 중점이 뭐냐,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한 바리새인이나 가룟 유다는 교만하다라는 거. 교만한 건 문둥병이죠. 그게 다 죽은 자들의 행실이죠. 하나님을 몰라보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주님이 발을 씻었다라는 건 주님을 떠받드는데 자기 머리카락으로 수건 노릇을 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이제. 시편 133편 읽고 오겠습니다. 아까는 시편 23편을 근거를 잡느라고 읽었던 거고, 이번에는 133편, 아주 유명한 성구죠, 짧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의 집이라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주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 처녀인, 장가도 들지 않은 나사로나 처녀인 마리아의 집은 신약교회를 의도적으로 지금, 그래서 두 교회를 지금 의도적으로 제시를 해놓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향유, 보배로운 기름이죠. 관유도 사실은 보배로운 기름이고 사람에게 붓는 것은 다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수염이라는 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른의 권위, 어른, 그런 뜻이에요. 그의 옷깃에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의 복을 어디서 부어줄 거냐, 그 말이야. 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과 동역하는 교회에 하나님 영생의 복을 거기서 부어주는 거예요. 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남자와 그 아내의 헌신이 있는 그 교회에서 주님이 영생의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향유 붓는 얘기를만 나오면 헌금내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보낸 종들이 있고 마귀가 보낸 종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와 연합을 해서 누구의 몸을 세움으로 영생의 복을 받을 거냐, 영원한 멸망의 저주를 받을 거냐,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향유 사건이다, 그 말이야. 네. 그럼 이제 얘기가 이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네. 성경을 읽을 땐 이런 관점을 알고 읽어야 돼. 그럼 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신약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건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서 인용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다라고 감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마태복음 24장, 25장 앞에 다 뭘 얘기했어요? 두 남자와 두 여자 얘기한 거죠. 데려감을 받은 남자, 데려감을 받은 여자, 버려둠을 당한 남자, 버려둠을 당한 여자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또 26장에 가서 지금 이제 말씀이라는 흐름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종과 사탄의 종이 있다. 한 바리새인은 마귀의 종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말하자면 한 바리새인은 원수였어요. 원수의 상 앞에서 다윗을 위하여 음식을 먹으라고 배설 진설해 줬다는 거예요. 상징이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가룟 유다의 발람과 니골라당의 길을 가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가룟 유다를 동역하는 여자들이 수가 많죠. 훨씬 많죠. 예. 그런데 그들이 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이런 사람 봤어요? 한 사람이나? 여자도 그렇죠. 우리는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야. 그래, 우리는 미련한 처녀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런데 무엇로 구분을 하냐 이거야. 무엇로? 어? 사람이 일곱 귀신이 붙으면은, 여자 이야기인데 이제 일곱 귀신이 붙으면 차라리 세상 사람일 때 차라리 평신도 때가 낫지, 목사 안수 받았다 뭐한다 해가면서 여자가 껍적대기 시작하면 여기 한 바리새인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가 교만해지면은 눈이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별 얘기해도 안 들어. 그 사람은 여자들은 참 이상하더만. 난 그런 줄 몰랐어. 그랬더니 여자들이 그 공명심이, 그리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막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남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놀랬어 나. 난 순진해가지고 여자 목사들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았거든. 그냥 그랬더니 이게 여자 목사들은 남자 목사들하고는 한 바리새인보다도 7배나 더해. 7배나. 7귀신 붙었으니까 뭐 7배나 더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예. 만약에 그런 사람 앞에 어떤 여자 목사한테 수십만 명이 따른다 그러면은 수십만 명 따르는 남자 목사, 자기 세상 말로 자기 발가락 사이에 떼껍데기만큼도 안 여겨. 교만방자 해가지고 머리카락 길러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 닦아줘야 되는데 내 머리 위에다 영광의 멜리관 씌워달라고 그러지,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 닦을. 그렇게 하네요. 여기 어떤 유명한 여자 목사님 있으면 여기 나동한 형제라는 사람한테 가서 말씀 좀 들어봐.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자기 따른 사람이 예를 들어 몇백 명 된다 예를 들자면, 하면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전부 다 영적 겸손과 영적 교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둥병 하면은 영적 교만이거든. 머리를 길러야 되는 나시린 하면 영적, 너는 겸손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위에 머리가 있다. 너 머리를 덮어라. 네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향유 얘기하면 벌써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현금을 많이 내냐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 부은 사건과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향유 부은 사건이 그게 그건지 이게 이건지 뭐 이게 이 집인지 이게 이 집인지 구분이 없어. 그냥 무조건 돈만 잘 내고 헌신 잘하면 되는,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세상의 영을 넣는 일곱 귀신으로 넣어주는 짓거리 아니냐 이 말이야. 일곱 귀신이 어떻게 붙어? 음료 일곱 머리들이 소리 지르고 축복받으라고 소리 지르고 구원받으라고 소리 지르지, 다 그들이 무덤사에서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면 일곱 귀신 쏙 들어오고 쏙 들어 흐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럼 귀신이 더 들어와버려. 일곱 귀신이 들어와버려. 이적기사 행하고 뭐 어쩌고 할 때 아멘 아멘 하면 귀신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곱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니까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잘 안 나갔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게 사람 속에서 교만의 영이 물러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공경하고 이분이 나의 머리고 나는 이분의 발치에도 이르지 못하는 요종입니다. 이렇게 바꿔줬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일곱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한때 잘 나갈 때는 한 바리새인과 짝이었던 사람이지. 그렇다고 뭐 육신적으로 짝이라는 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곱 족속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성이 여리고성이죠. 거기에 유명한 여자 하나 있죠. 누구예요? 네, 기생 라합이라고 돼요. 기생이라는 말은 신전 장녀다 그 말이에요. 신전 장녀. 가나안 족속들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휘장 짜는 처소라고 여사제가 사는 집이 있어. 헌금을 갖다 내고 여사제 이렇게 잠깐 만나보고 가야 예배를 잘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육신적인 가나안 족속들의 행습은 육신적인 일이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큰 음료 일곱 머리들이지 않냐 그 말이요. 그게 다 일곱 귀신 붙은 사람들 아니여. 일곱 남편 머리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음료고 일곱 귀신 붙은 여자 아니여. 그런데 그게 바알의 짝신 아세라 아스타롯 신성기느라고 하는 예법인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의 가족관계,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와 처녀 마리아의 가족관계, 이것은 하나님의 집의 권속관계를 암시하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번 주에 이번 안식일에 6월절에 죽고 장사됐다가 부활 승천했다가 재림을 하셔서 세울 게 뭐예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걸 지금 이 마리아가 준비를 한 거라잖아요. 이해되셨죠?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목적을 맞춰서 성경의 흐름에 맞춰 성경을 해석해야지. 돈 많이 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부었다는 말씀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돼 있었죠. 누가복음 7장도 발에 부었다고 돼 있었죠. 자, 발에 붓는다라는 건 공경한다 이거예요. 지가 머리 노릇하고 지가 최고였는데 지가 제일 높은 자였는데 북극지폐 위에 좌정할 만큼 아주 높은 자였는데 이제 자기 위에 이분이 머리다 이거예요. 우주의 머리가 이분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서는 그분의 발치에 있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이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꽤나 많이 모고 인기 있던 여자 목사님이 목사 예수님 만난 날부터는 목사 이제 그만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목사 그만하라는 말이요.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떻게 무대에 여기까지나 얘기해줄까?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하겠어. 한 바리새인은 남자 목사고 일곱 귀신 붙은 여자는 여자 목사잖아. 그러죠? 가나안의 가나안의 일곱 족속에 섬기는 일곱 신들을
여사제는 일곱 귀신 붙은 여자인 거요. 상징이요, 이런 게 다. 오늘날 세상교회가 지금 가나안의 일곱 신들 우상 신전 세워놓고 나서는 거기서 지금 우상신 섬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남자 사제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안 되겠다고 여자 사제, 우리 신학교는 여자 목사 제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여사제 세우고 있는 거다. 이것은 뭘 말하냐, 심판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야 사실은.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남자들이 교만 떨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해 죽겠는데 이제 여자들까지 나서서 다 이러니 다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니, 이놈의 하나님의 신의 대리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신의 대리자가 누군지 감이 안 와. 이 사람 만나면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말하고. 이건 세상이 끝날이 왔다는 심판이 눈앞에 닥쳐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죽고 장사될 때가 닥쳤다 그 말이고, 그게 심판날이죠. 아담 세계를 심판하는 거니까 그게. 여자 목사들이 판치면 이제는 세상 심판이 눈앞에 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딱 되는 거예요. 딱 맞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그랬는데 다른 데서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면 이게 나쁜 말 하는 거예요, 참 선한 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뭐가 나빠요? 예수님 음식 잡수라고 초대까지 해드렸는데 가룟 유다가 뭐가 나빠요? 예수님 발에 부을 게 아니고 허비하지 말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적선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원수라는 게 뭐가 원수냐면 이거다 이거요. 종교적인 선, 인간적인 선. 이 선의 사람이 속는 것이고 인간의 선, 종교의 의에 속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무슨 불선이나 옳지 못한 것이나 이것 때문에 속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요, 네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해서 이제 보냈죠. 이것은 인간의 선, 종교적인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곱 귀신 쫓겨나간 사람에게 준 축복이단 말이야. 주님을 진짜로는 주님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이야 그게. 그리고 이 여자를 이제 괴롭게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 이제 다음에 이제 성신이 나누기로 할 건데, 지금 선한 말이었는데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는 말이 이 여자를 괴롭히는 말이요 이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뭔 뜻이요? 전도를 해야 될 사람들은 항상 있죠.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한테 적서놓은 것은 이 사람은 돈을 갖다 적서놓는 걸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제일 큰 적선을 베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뭐 당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적선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요 그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제사를 완성할 날이 때가 됐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을 뒤집어 놓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6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위에 등극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여태까지 따라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중간에 그런 소리 저희끼리 싸워서 그러면 나 저 예루살렘 이번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박해받고 나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야 신앙을 했어. 그럼 이제 중간에 또 한 번 그러고 세 번 그 얘기를 이미 했어요. 세 번이나 해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우측은 내 자리다 이거야. 우측은 너 하려면 좌측으로 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자까지 또 끼어들으려고 그러네. 또 이게 또 무슨 의도로 지금 이 비싼 거 이거 갖다 발에다가 뭐 섭여고 앉았어? 또 의도가 있잖아. 너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마리아가 무슨 놈의 의도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다 예수님 이름으로 높은 자리에 끼어차고 앉아서 요랑 저랑 하고 싶은 마음이 남자나 여자나 다 있다 없다? 우리 윤자매님이야 없겠지만 설마 아니 뭐 순에 터져가 순진에 터지겠는데 뭐 윤자매님이 그러겠어? 그렇다가는 큰코 다치는 거지요. 그렇다가는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런 것이지. 김정숙 여사인가 그분에 대해 신문 나오면 나도 그 자리만 앉아봐. 나는 그보다 더 잘할 거야. 국민들한테 인심 다 걷어가지고 대통령이 약간 잘못을 해도 부인 잘하는 걸로 덮어줄 수 있게나 할 거야. 내조를 잘해야요. 남자는 여자하게 달린 거요. 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남자든 여자든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예수님 못 속인다니까.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이런 상태 가지고는 장로 형제와 장로 형제를 돕는 배필인 세상뼈는 이제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거다 이거. 그런 교회는 이것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말로 향유 붓는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 얘기하니까 사람 죽어 이거 돈 내라는 거라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 돈 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장례 준비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너희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 팔아가지고 적선하는 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죽고 장사되어야 옛사람이 저주받은 아담 세계를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내가 저주를 너희가 받는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가서 아담 세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러 왔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목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주는 대표가 문둥병과 유출병이었었죠. 그 사람들은 지난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런데 시체 만진 자는 지금 밖에 있어야죠. 이게 나사로 동생은 저희 오빠 때문에 시체 만졌으니까 어떻게 지금 밖에 쫓겨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줘가지고 지금 부활한 나사로와 처녀 마리아가 지금 한 가정을 오너의 사이지만 그 집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이런 것을 영적 체험이 없는 남종이든 여종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답시고 큰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뭘 하고 보면 그것이 원수들이 하는 짓거리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큰 윤곽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과 대비한다면 3년 전 얘기예요. 누가복음 7장 얘기는 3년 전 얘기,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전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얘기예요. 누가복음 7장 얘기는. 그리고 여기에 이 여자는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기는 베다니 마리아가 아니고 그냥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자다, 한 죄인 여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간 5 처녀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미 데려감을 받은 5 처녀가 여기에서는 여자들이었죠. 7 귀신 쫓아내준 여자 요한나, 그 다음에 수잔나, 또 다른 여자들, 그들이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되는 그 장면까지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가죠. 발에 부었다는 것은 한 면에서는 극도로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의 발걸음을 쫓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 붙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남편이다, 주님이 우주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 그분이 가장 높임받아야 되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야, 여기에 나오는 한 여자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많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이 이 생을 떠나서 장사되었다가 부활의 날 아침까지 이 여자들이 맨 먼저 주님을 만났죠. 부활의 날도 12 제자가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동네였던 가버나움의 죄 많은 한 여자는 그 당시부터 주님과 사도들을 섬겨 봉사하며 이제 예수의 사역을 완수하기까지 다른 많은 여자들 전체를 대표하고 마태복음 앞에 24장에서는 지혜로운 5 처녀였어요. 이해되셨죠 이제? 자, 누가복음 본문의 배경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시기이며 나인성의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돌려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의 배경은 나인성 과부 아들 살려준 것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인성의 과부는 남편을 잃은 구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구약에 이기는 자들을 대표한다 이거야.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과부 아들 살려준 얘기는 구약 성경 이미 엘리야 엘리사 때 나왔죠. 자, 가버나움 바리새인 시몬이 의도적으로 주님을 식사에 초대를 한 것이다. 선한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시몬은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눈먼 자 고쳐주시고 귀머거리 고쳐주시고 문둥이 고쳐주시고 안진뱅이 고쳐주시고 막 고쳐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예수님을 공경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버나움에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어디 나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봤겠죠, 당연히. 그러더니 예수님이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 몰고 다닌 뒤부터는 자기는 뒤처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를 해서 그가 과연 누구에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보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침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동네 자신도 알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한 죄인 여자가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 맞추고 향유 붓고 막 이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많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며 그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고서 어디다 대고 감히 내 몸에 손을 대고 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저거 가짜 아니야? 사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는. 이해되셨죠? 분위기가 파괴되시죠? 자, 그러므로 그 후로 3년이 지난 후에 베다니에 올라가셨을 때는 마르다의 남편으로 생각되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 곧 마르다의 집이었으니까 베다니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성경의 구속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온 병이기 때문에 이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의 집에 남편이 문둥병 걸리면 그 마르다도 저주 함께 받는 거죠. 저주가 임했다 이거요, 이 집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은 거예요. 그러니 만약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팔자가 막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는 문둥병, 유출병으로 상징이 되었지만 이것은 혈과 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상태를 상징하는 거다고요. 그 하늘이 내린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그 말이란 말이야. 문둥병을 고쳐줬다 하는 말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줬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문둥병 하면 하늘이 내린 저주. 그런데 문둥병을 치료해줬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줬다. 그 말이란 말이야. 자, 그럼 저주 실제는 뭐냐? 죄의 육신 속에서 돋아나오는 모든 마음은 저주받은 인간 속에서 돋아나오는 가시와 엉겅퀴죠. 그것밖에 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슴을 쳐가면서 입을 막아가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 얘기는 천주교가 제일 잘하죠. 내 죄로 쏘이다, 내 죄로 쏘이다. 그거 계속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입 가려가면서. 그러니까 천주교나 기독교계에 나가면은 문둥병도 고침 받아요, 못 받아요? 입술 가려가면서 내 죄로 쏘이다, 내 죄로 쏘이다. 그럼 굉장한 사람 같으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고, 나에게는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줘가지고 복받은 생명으로 바꿔줬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요. 나는 그게 절대 안 믿어져요. 나는 안 믿을 거예요. 이 말이지요. 죽는 날까지 계속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소용없는 거잖아. 나는 그거 안 믿어져요. 내 죄가 쏘이다. 나는 안 믿을 거예요. 나 정말 이거 어쩌자는 건데.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장례를 준비한다라는 거, 또는 문둥병에도 고침을 받았다는 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거, 정결한 처녀가 된다는 얘기 전부 다 뭔 얘기냐? 그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안 믿어져요. 안 믿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제 내가 또 나쁜 말 했는데, 오늘 내가 내 아내한테 막 심한 소리 했는데, 그렇게 안 할 사람 없고 너나 나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네 죄 다 짊어지고 가고 너는 저주받은 저주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어. 그러면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설마니 그게 그럴 리가 없지요. 자꾸 이래서 하면
이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요, 아직 무덤에 있어 썩은 냄새 풍기는 사람이지 주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냐 그 말이요. 썩는 냄새 나는 사람이지. 이해되셨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더